오늘 경주 선도의 길, 또 풍류도의 길, 여가 또 풍류의 발상이고 합니다. 또 오래전에 20년 전에 풍류도를 하면서 풍류도가 뭐가 근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적을 뒤져보면서 풍류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 없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하신 정영희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선생님은 30대부터 20대부터 이런 고대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꽃가슴 단군, 수시 하나에 쓴 한우, 진인이 사는 것, 진인이라든지 바람길 등등도 수많은 저서를 하시면서 풍류도의 제야의 최고의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고 내가 귀한 시간에서 1시간 정도 강의 요청했고요. 여러분들의 풍류라든지 여기 신라라든지 뭐 등등등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설명은 잘 못했지만 우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경주로 내려왔어요. 경주로 내려올 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은 한민족 상고사를 복원하는 거. 그 다음에는 한민족의 가장 주체적인 사유체계인 풍류도를 해명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관심이 많으셔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 데 대한 정보가 많겠지만 실제로 제가 30년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 두 가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뭐 제야라고 하든지 우리 민족 종교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 기본 중심에 대해서 중심이 안 잡혀 있어서 좀 혼돈스러운 상태고, 아마 여러분들 뭐 환단곡이라든지 부도지라든지 이런 거 좋아하실 텐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의존을 많이 하시고 그 너머에 어떤 새로운 그 기준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철학을 했어요. 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어릴 때 해인사에도 2년 있어봤고, 그래서 이제 한민족의 그 가장 궁극적인 사유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고대사가 정립이 안 되면 또 풍류도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풍류도가 우리가 많은 풍류하고 뭐 선도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 핵심이 뭐고 그것이 어떤 역사 기맥을 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와서 신라까지 들어와서 정말 그야말로 신라에서 풍류도가 형성이 되고 그 풍류도에서 화랑의 정신은 원래 고유의 선도하고 불교의 미륵사상하고 합쳐서 사실은 화랑 정신이 됐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 두 축이 성립이 돼가지고 한민족의 근간이 되는 사유체계가 됐는데, 이것이 고려 초기까지만 해도 많은 정치나 엘리트들에 의해서 그 주도적으로 작동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묘청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유교 엘리트들이 중앙 권력을 장악하면서 한민족 한반도 내의 모든 그런 권력과 지식과 이런 부분을 대부분 유교 엘리트들이 장악해서 그 이후로 이제 고려가 넘어서 조선이 되면 완전히 유교 이데올로기가 국시가 되면서 선도 계통 거의 이단시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이 됐고, 사실 국풍이 다시 일어난 건 대부분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한 70년대 후반 80년대쯤 되면서 우리가 고난의 시대가 끝나고 조금 경제적으로 좀 활력이 생기고 80년대 초반에 마이카가 생기면서 국풍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때 환단고기가 나왔고, 제 기억으로 그때 환단고기가 86세나 정도 될 정도로 초베스트셀러였고, 그때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거의 다 읽어보고 많이 그 환호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또 동시에 이제 민족 종교도 뭐 중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민족 종교들이 그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 일어났었는데, 그런 과정에 제가 대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제 시각에서는 근데 뭔가 좀 어떤 시각이었냐 하면, 제야에서 주장하는 거는 조금 약간 그 과장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강단 쪽에서는 연구도 안 하면서 무시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사실 제가 30이라는 나이에 백수가 자칭 스스로 백수가 돼가지고 경주로 내려와서 지금까지 책을 한 6권 정도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환웅시대부터 사만시대까지 역사는 거의 제 입장에서 새롭게 정리를 했어요. 입론을 했고 거기에 따른 문화사에 대한 얘기도 했고 풍요도에 대한 해석도 이제는 제 나름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제 견해가 여러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입론한 거니까. 근데 이제 낯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문화운동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환단곡이나 부도지에 관심을 가지고 민족 종교나 민족 사상 문화운동을 하는 세력이 지금 1%도 되기 힘들 거예요. 전 국민에. 그런데 그게 사실 80년대에서부터 뭐 20%, 10% 이렇게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입장이라면 그렇죠. 뭔가 새롭게 민족 정신을 부활하고 주체 정신을 새로운 통일시대의 어떤 새로운 그 가치관으로 입론을 하려면 기존의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소리이기도 하는 게 반중인 거. 왜냐하면 엘리트 측에는 사실은 지금은 많이 거부하는 입장이거든요. 환단곡이나 부도지의 그런 논리를 거기에 이제 그 깊이 경도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견해를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공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새롭게 그런 것을 돌파해서 제 입장은 뭐냐면 아마 통일이 머지않아 될 거라고요. 그죠? 이번 통일 시대에는 그야말로 주체적인 의식을 가진 많은 엘리트들이 사회 전 분야에서 주도적인 그런 공동체가 돼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통일된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중심이 되고 세계의 정신문화를 이끌 수 있는 이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어요. 이제 그 선풍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한 20년 전에 만났어요. 사실은 만난 지가 한 20년 넘게 됐는데 제 기억에도 처음에 만나서 3번 정도를 만났는데 3번 다 술이 아마 새벽 좀 밤을 샐 정도까지 마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내가 풍류한다고 얘기했고 현장에서 많이 이제 뛰셨고 그죠? 많이 활동을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모시고 와서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서라벌까지 찾아오셔서 오늘 좋은 계기가 됐는데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아마 조금 학술적으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다가 좀 세면 그냥 또 편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60분, 70분 정도 해볼게요. 이 서라벌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오셨는데 서라벌이 풍류도의 산실인 게 왜 그러냐 하면 수훈 선생이 있고 최재호 선생이 있고 뭐 저기 최치원 선생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김시습도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실제로 단군 조선의 정통 그 혈맥과 문화의 맥이 줄기가 서라벌로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신라 김씨 왕족 이전에 박씨 그룹 계통의 사람들이 한민족의 단군 황금 세력에 제가 보면 종가 형태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 바로 풍류 정신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고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어서 AD 한 500년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조선 후기에 그 이종희라고 하는 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신라에서는 초기부터 한 500년까지 중국의 도교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도교적인 그런 실천이 그 나라에서 참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말한 그 도교적인 그러니까 중국에서 도교가 안 들어왔는데도 도교적인 거에 의해서 나라가 잘 굴러갔다고 할 때 그 도가 바로 풍류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류도가 불교하고 합쳐서 화랑정신으로 돼가지고 우리 통일 신라가 만들어지고 그 정신이 실제로 한민족의 이제 주체적인 사상이고 이제 충분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그게 초기 단계, 중국에 있을 때 제가 나중에 환웅 세력이라고 지금 추정하는 그분들하고 갈등 구조가 있을 때 그분들은 천손으로 하늘을 섬기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홍익인간하고 접합운생을 하려는 의지를 가졌었는데 황제계통이 그들을 축출을 해요. 그러면서 황제계통은 하늘보다는 땅을 질서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발동을 시켜서 그게 이제 유교적인 이데올로기로 발전하는 두 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반도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풍류의 산실인 이유가 여기서 풍류도가 일어나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단군조선의 그 주 혈맥이 한반도에서 여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텍스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부도지는 그렇게 주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환단고기 같은 경우는 그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환단고기에는 의외로 신라사가 빠져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정신 문화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주에서부터 서북 쪽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정신이 여기서 계속 발현이 돼가지고 민족 정신으로 계속 승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단고기는 신라사를 뺀 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 풍류도라고 하는 게 지금 뭐 풍월도라고도 하고 선도, 신도라고 얘기도 하는데, 풍류도가 우리가 질문을 하면 사실은 지금 이 풍류도가 뭔가 하는 개념 정의도 잘 안 되고 있어요. 풍류도가 어떤 도인지, 과연 풍류라는 개념이 일단 우리가 조선 후기에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에 있었던 근대까지는 놀풍류, 악풍류, 그죠? 그런 쪽으로만 잘 이해가 되지. 사실은 풍류도의 핵심은 엄청난 우주론적 철학적 사유 체계가 근본 체계가 갖춰져 있는 도이고, 그 근본 체계 내에서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과정에 멋진 악이 필요한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풍류 악이 되는 건데, 위에 그 철학적 개념, 사상적 개념, 이런 것들은 전달이 잘 안 된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고유 선도가 중국으로 전파됐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듣고 읽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일면 맞으면서 일면 또 오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리고 풍류도의 연원과 그 뿌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학자들이 가장 풍류도를 계속 얘기하고 고유선도 얘기하면서 근거를 삼는 데가 단군 신화예요. 그죠? 그러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배운 고구려의 동맹이라든지 그 무천이라든지 그 사만의 그 계절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풍류도의 근원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을 때 그 뿌리 근원에 못 가는 이유도 간단해요. 상고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문화라는 거는 문화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만든 사람들의 사유체계가 반영된 게 문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족의 상고사의 뿌리를 잊어버렸으니까 문화라는 양태로 무속도 있고 선도도 있고 신선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긴 하는데 그 핵심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시대를 앞두고 동북아 시대가 온다고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주체적인 사상이면서도 세계 사유 체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신을 부활시키려면 그런 논리적 근거, 객관적 이해 이런 게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꿈꿨던 게 제 입장에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류도는 실제로는 풍류도라는 명칭이 계속 이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풍류적 개념하고 불교의 미륵사상하고 합쳐진 게 화랑정신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는 이유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풍류정신하고
불교의 미륵 정신 사상하고는 그대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군 신화로만 해도 단군이 그렇잖아요. 단군이 원래 하늘나라에 하늘 세계에서 사셨는데 환웅이 땅에 지상에 뜻이 있어가지고 중생 구제를 하려고 내려오고 싶어서 이제 환인이 보내잖아요. 그죠? 내려오셔가지고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 하는데 요 코드가 똑같은 게 뭐냐? 불교에서 도설천에 미륵 보살로 계시다가 그죠? 하강을 하셔가지고 깨달으셔서 중생을 구제하는 방식이 우리의 고유의 그 의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서라벌에도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삼국유사를 보면 전불 7처가람이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7개 큰 가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이거를 흔히 말해서 소도라고 인식을 해요. 소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 7 가람 중에 제일 큰 가람이 어디였냐 하면 천경님이라고 있어요. 요 천경님의 이제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 끊임없이 그 아도화상이나 무포자나 그 왕하고 인연을 맺고 나면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같이 대답하는 게 천경님에다가 법당을 짓고 불법을 가르치고 싶겠다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결국은 천경님에다가 처음 절을 지어요. 2차 dun이 순교하고 나서 진흥왕이 발언을 해서 짓는데 천경님을 짓고 나서 천경님의 주 법당에다가 모시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당주가 미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도 이해하시면 돼요. 왜 신라가 서라벌이 민족 정신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주체적인 정신을 살려낸 집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고구려는 아시다시피 372년에 불교가 들어오죠. 374년에 태학이 들어와요. 백제는 384년에 불교가 들어와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유교가 들어와요. 그런데 고구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24년이 돼서 법흥왕 14년이 돼서야 불교가 공인이 돼요. 백제하고 고구려보다 불교가 거의 150년 정도 늦게 공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들어와서 공인되는 것도 뭐 적어도 100년 이상 되는데 그런 과정이 왜 그렇게 성립이 됐냐 하면 결국은 고유정신인 풍유정신이 이 공간에 사는 엘리트 그룹의 천신사상, 하늘님을 모시고 홍익인간하고 널리 함께 하려고 하는 공동체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그 저항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죠? 만약에 고구려나 백제처럼 신라가 같이 비슷한 시기에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왔으면 일찍 우리 고유 정신이 훼손될 뻔했어요. 그죠? 근데 물론 그건 위치적인 것도 있어요. 동남쪽에 있는 위치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지정학적인 요소도 있지만 우리의 민족 정신, 주체적인 사상을 이 신라에서는 그걸 계속 그렇게 거부하다가 불교를 공인하고 처음으로 불교하고 같이 습합시킬 때 쉽게 말하면 환웅하고 미륵하고 합쳐서 민족의 주체 사상을 그대로 살려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정신이 원동력이 돼서 통일 신라를 이루었고 그것이 고려 초까지만 해도 민족 엘리트들의 정신으로 계속 작동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서라벌에 오신 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건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보면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들이 사실 보면 신라 정통론보다 고구려 정통론에 약간 경도되어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실질적인 사실하고 우리가 지금 고구려 정통론 쪽으로 경도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구려 정통론으로 경도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신채호 선생이 일제강점기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고구려를 띄우고 신라를 이렇게 무시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개서문을 굉장히 영웅처럼 만들고 김유신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인 흐름에서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일제강점기의 외세를 끌어들이고 외세 정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정신을 부흥시키려면 전략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자꾸 학습하는 과정에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 정통론에 경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환단고기에 신라사가 빠진 것도 저는 또 어떤 그런 비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환단고기 편집된 게 1911년이니까 그죠? 그런 연유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적어도 민족의 주체 정신, 선도, 고유 정신을 생각하면 신라로 흘러 들어왔던 그 정신의 기맥을 우리가 무시하고는 절대 복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실제로 그걸 복원하신 분들이 원효 같은 분들이라든지 최지원 선생이라든지 최재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로, 제가 논문도 하나 썼는데, 제가 논문 제목이 저쪽에서 요청해 와서 그런 논문도 하나 썼었어요. 최치원과 최재호 선생의 교감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라요. 그 논문이 써지겠어요? 최치원과 최재호 선생의 정신적 교감. 근데 제가 A4 용지로 30장을 썼거든요. 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거기 동학 갔다 왔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최재호 선생님 우리의 하나님을 복원시킨 거예요. 상제님을 복원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사실은 원형적인 정신, 불교로 말하면 일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성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이 원형 정신을 우리는 숭상을 했어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은 갈라져 나오는 개별적인 자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수련할 때도 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개체성인, 개화적인, 개인적인 자아를 사실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이게 신적인 자아를 회복할 때, 그죠? 회복할 때 그걸 회복해야만이 홍익인간 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접하군생 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풍류라는 게 멋하고 연결시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멋지게 산다는 거는 삶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생명의 리듬이 있잖아요. 그 리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놔두었다 변화하고 소멸된다는 거를 도라는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그죠? 함께 멋지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홍익인간이고 접하군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풍류 공부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수행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체험을 하지 않고는 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게 머무르는데 힘이 안 생겨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30에 백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는 동기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큰 체험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외적인 믿음이 아니고 내부의 믿음이 생기는 게, 하나님하고 접속이 되고 하나님하고 통하기 시작하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세상을 어떻게 물꼬를 터주면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지, 이런 걸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늘 하시고, 그러니까 수련을 하셔서 작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수련이라는 게 사실 너무 큰 대도를 이 일심 자체를 이렇게 다 한꺼번에 만난다고 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불교식으로 말했을 때 단순히 육군으로 인식하는 거, 아니비설신의로 인식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인식을 하려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을 호흡 수련을 하거나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수행을 하면 그 아니비설신 의가 넘어서는 경계의 체험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들어왔을 때 뭐 스승이 있으면 좋고 스승이 없어도 사실은 그런 경계가 들어왔을 때 그 경계를 다 믿으라는 게 아니고 늘 뭘 해야 되냐 하면 반성적 사고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누적이 되면 뭔가 새로운 자기 내부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호흡을 해도 참이 드러날 때도 있고 환상이 보일 때도 있어요. 이걸 다 믿어버리면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늘 지혜롭게 쳐다보면서 관찰해서 자기 안에서 자꾸 이걸 키워가면 어느 단계에 가면 자꾸 인식의 폭은 넓어지고 더 큰 것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많은 경계들이 나투게 되고 그런 경계들이 사실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멋쟁이 화랑들이 나오고 멋쟁이 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멋이 나오면 지었다 놨다 하는 게 놀이처럼 되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권력도 지었다가 놓는 거가 쉬워지고 재물도 벌었다가 푸는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지적 권력을 가졌어도 그걸 가지고 착착은 악용하는 게 아니고 계속 베풀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수행을 빼놓고는 제 입장에서는 절대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대체적인 얘기 했고. 고려 초기에도 보면, 고려 의종의 교지에도 보면 우리의 풍류도가, 선도가 자생적인 사상이었다는 것이 교지에 나타나요. 여기 보면 선풍님 계시지만 아마 여기서 가져왔을 거예요. 일부에 얼른 선풍을 숭상하라 그렇게 선풍을 숭상하라 이렇게 또 전상하라고. 그러니까 이 선풍이라는 개념이 신라 시대에는 없었고 고려 시대에 국선 화랑들의 그 풍류의 사상을 선풍, 그 풍을 숭상하라 해서 선풍을 숭상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국시에 그러니까 왕이 교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선풍을 숭상하라 하고 나오는데, 신라에서는 선풍이 크게 행해져서 이로 인해서 천룡팔부의 호흡신들이 다 기뻐하고 백성들이 모두 편안했다. 그러므로 조상 대대로 그 선풍을 숭상해온 지가 오래됐다 해서 선풍이 주체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왕의 교지에서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팔간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불교적인 행사로 알지만 불교적인 행사가 아니고 사실은 팔간회는 우리가 아까 말한 동맹이나 무천이나 하는 그 제천 행사하고 같은 건데, 그래서 천암성 같은 경우는 팔간회가 그 발간회, 이게 발간이 지금 국선도는 박도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박도의 이 발간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표현하든 이르든 우리말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팔관회가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도 해요. 이 문장도 보시면 제가 이걸 간단하게 고려만 몇 가지만 3개 정도만 가져왔는데, 실제로 고려 초까지 그 권부의 엘리트들이 풍류도를 굉장히 숭상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까 그 왕의 교지지만, 우리가 보면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이 이제 고려의 땅을 요구를 하거든요. 서북 지역에. 그랬을 때 주전론자였던 이지백이라는 관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타국의 이법인 유교, 불교, 도교를 행하지 아니하고 선왕이 행하던 연등팔관, 선랑 등을 부활해서 다시 행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고 태평한 시대를 만드는 길이 된다 하고, 우리의 주체적인 의식을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가 똘똘 다시 뭉쳐서 외부 세력한테 대응하자 하는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의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풍류도가, 화랑도가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사이에 이제 유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접점에 조금 여기가 여기쯤 와 있으면 여기 크로스 되는 데가 묘청의 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묘청의 난 때도 묘처증이 주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부흥시키고 결집시키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패할 때 유교 엘리트들이 완전히 그때요. 보면 기록에 보면 김부식이 왕의 명령 없이 저녁에 선가적 엘리트들 1200명을 목을 잘라요. 그러니까 그 묘청의 난 이후에는 우리의 주체적인 의식을 가진 엘리트들이 관에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점점 그것이 커져가지고 지금까지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권력의 상부에 들어갔던 95% 이상은 유교 엘리트라고 보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도를 하고 우리 국풍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면 이런 큰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통일시대를 바라보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가치관을 새롭게 현재화시키려면 역사의 변혁기에 가능한 거예요. 역사가 정상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진 엘리트들 대부분이 상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가진 세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곧 있을 이런 새롭게 펼쳐져야만 되는 새로운 통일시대 이럴 때 뭔가 지금도 정치를 보면 참 답답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진정한 새로운 설계 도면을 가진 그런 많은 새로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그런 열풍이 다시 일어나면 역사 변동기에는 몇 년 안에 뒤집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또 자꾸 지금 통일도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통일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그런 맥락에서도 통일시대에는 적어도 51%하고 50% 이렇게 해서 주체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많은 나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 말을 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홍익인간 얘기했죠. 기원전 2400년에 홍익인간이라는 국시를 내세웠던 집단은 아무도 없어 세계에서. 적어도 신석기 이래로.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하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국가공동체고 자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화백제.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합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양문화예요. 핏줄로 권력을 안 물려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게 그랬기 때문에 신라초대 박석기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이전에 기원전 2세기에서 뭐 이렇게 1세기, 요 충청도 지역에 보면 국사 시간에 배웠을 때 진국이라고 있었어요. 진국이라고 있었는데 중국 삼국지에 보면 여기에는 나라가 50여 개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여 개 나라의 대표를 진왕이라고 했어요. 진왕이라고 했는데 진왕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파워로 상대방 공동체를 제압하는 게 아니고 합의해서 CEO를 뽑는 거예요. 그 진국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미만조선이 붕괴될 때 진국의 엘리트들이 소백산맥을 넘어서 경상도로 들어와서 12개 소국을 만든 게 진안입니다. 그 진안에서 대표성을 갖는 게 서라벌 거기에 대표가 뽑힌 사람이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도 보세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박혁거세가 13기에 출대를 받아요. 출대를 받는데 여러분들 생각해요. 그 위만조선에서 역대령이라는 사람이 5천여 가문을 끌고 서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육고로 나눠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중국하고 이미 중국하고 국경을 대하면서 전쟁, 파워에 의해서 권력이 유지된다는 걸 습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촌 촌장들이 13살 먹은 박혁파사에 독립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라발 땅에 우리 단군 시대에 운영되는 그런 운영 방식이 어느 정도 그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박혁파사하고 이 화록 이제 뭐 차차운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다 차차운이라고 하는 거를 문감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이종이라는 사람이 수산집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유교는 기자 때부터 들어왔고 불교는 위진 시대 동국에 유입되었으나 오직 노자의 도만은 퍼지지 못했는데 노자의 도라는 말은 없었어도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미 행해졌고 신라에서는 도교의 정수를 체득해서 배우지 않고도 능히 잘 행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우리의 고유 정신인 풍류도 선도 자체가 사실은 중국에서 나중에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신선사상하고 도교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뿌리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을 먼저 해서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통일시대가 됐을 때 왜 우리 선도가 세계 이데올로기로 다시 부상할 수 있냐 하면 그것도 한민족한테 기회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적어도 단군 시대부터 해도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24세기잖아요. 그러면 신라 AD 5세기 정도까지 이게 도가 행해졌다는 표현이 있으면 2900년이잖아요. 2800년, 900년이잖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한민족 DNA는 화백과 선양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늘님이 가장 수승하고 완벽한 존재고 우리는 거기서 갈라져 나온 아들이고 손자고 우리는 여기서 하늘님을 뜻을 받들어야 되고 가장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천재를 계속 지내는 것도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늘님, 우리는 재미있는 게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 한민족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한테 바로 일러버린다고. 그죠? 그죠? 각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한테 바로 일러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평등의식이 무지하게 강해요. 의외로. 촛불혁명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DNA가 잠복되어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900년 동안 공동체를 그렇게 운영한 DNA가 우리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우리가 사실 지도자들만 잘하면 민주주의가 못하는 모순까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선도가 우리 고유정신이 미래의 정신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냐 하면 지금 세계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유물론적인 시각의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민주주의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공부해서 좀 수성하신 분들이 많이 느껴보겠지만 절대로 유물론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정신현상이 열려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현재식의 3세를 다 그대로 현재식에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 불교식으로 하면 아레아식의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아레아식은 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기 때문에 무시무종간에 그 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물론적 시각의 이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천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일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한 DNA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그런 다시 하늘님을 회복하고 홍익인간 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 접하군상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 한 우리가 많아지면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민주주의도 사실은 시스템으로 굴러가잖아요. 우리가 복지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시스템으로 굴려가는데 늘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홍익인간 정신이 제대로 살아나고 엘리트들이 많아지면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 지식을 가진 자들이 계속 베풀어 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들이 획득한 걸 계속 나눠준다고 수평으로 자꾸 수평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계,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통일 시대에는 정말로 우리 고유 정신을 회복하고 그런 엘리트들이 많이 양산이 된다면 정말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일 문제가 많잖아요. 왜 일본 천황가들이 우리가 다 넘어간 사람들이 천황가인 건 거의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아요? 일본은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성리학이어도 도를 계속 얘기하고 이상적인 공부를 했지만 일본은 라마쿠라 막부 시대부터 천여 년 동안 검의 시대였어요. 검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검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검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과정에 우리한테서 넘어간 DNA를 가지고 갔지만 그거를 많이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쟤는 보면 아베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오면은 권력이 굉장히 아부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우린 지금 어떻게 보면 뭣도 없는데 그 도리를 가지고 지금 끌고 나가려는 거죠. 실리보다 도리를 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이 전쟁이 이길 수도 있어요. 이제 때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냥 공부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봐요. 그럼 또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역사가 이쪽 만주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계속 시간이 이게 뭐냐면 중원에서 원래는 도가 같이 있는 세상에서 시작했다가 황제 계통이 내려오면서 이 도를 끊어버리고 땅이 지배하는 논리로 가고 우리는 전체가 우린 천손이지만 황제계는 자기들만 천의 대리자예요. 천손이 아니고 천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대리하는 의식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투쟁을 하면서 권력을 가지고 하니까 자꾸 커지잖아요. 거기서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신라까지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일본까지 갔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역사가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지금은 다시 태극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 시간으로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마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계절과 두 계절이고 지금 또 다른 계절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문명사적으로 이 천도를 가지고 움직였던 이 사람들의 의식이 다시 발복할 수 있는 문명적인 그 변화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유물론적인 의식을 극복하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실제로 일심을 다시 회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이게 한이라고 할 때 한이 이게 크다잖아요. 그죠? 하나이기도 하고 크다인데 이 한이라는 거, 우리가 하늘이라는 건 사실은 이 우주로 했을 때 이 전체에 있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전체를 포용하는. 그러니까 무소부재의 의식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식을 받고 태어났는데 개인이라는 것 때문에 에고가 자꾸 성장해서 나라는 의식이 커진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의식을 받았는데 나라는 의식을 붕괴시켜야만이 약화시켜야만이 하나님 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강제인해라는 표현 많이 듣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숨결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천도를 회복한 것도 간단한 거예요. 수훈 선생이 20살부터 11년인가를 주유를 했잖아요. 주유를 할 때 장사를 하면서 돌아다니시고 공부를 하셨는데 유교도 태어나서부터 유교를 참 열심히 했고 그 아버지가 대단한 유학자였거든요. 다니면서 절에 계속 다니면서 불교 공부도 했고 수훈 선생이 천도를 회복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나 모르지만 을묘천서 사건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수훈 선생이 이제 주천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울산에 있는 처갓집에 가서 살아요. 그때 여시바이 꼴이라는 데 가서 초당을 짓고 공부를 하시는데 그때 그 금강산에서 오신 이인이 찾아와요. 우린 늘 큰 도인은 이인이 찾아와요. 왜냐 그 정보를 주기 위해 하늘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을묘천서라는 거를 비서죠. 그걸 손 선생한테 주고 해석을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드려요. 근데 그 을묘천서를 받고 손 선생이 공부하는 방식을 확 180도 바꿔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저기 통도사 밑에 있는 그 무슨 사이죠? 원효 스님 내원사 있는데 천성산에 가면 지금 내원사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내원사 얼추 들어가서 한 500m 전쯤가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토굴이 하나 있어요. 바위굴이 있는데 거기 지금 천도경 정멸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을묘천서를 받고는 거기로 들어가서 단을 쌓아요. 단을 쌓는데 3단의 제단을 쌓아요. 이거는 수천 년 된 하늘에 기도할 때 쌓는 제단 쌓는 방식이에요. 제단을 쌓고 49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신다. 뭐냐 하면 기도 방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바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상자님.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거기서는 이틀 남겨놓고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환상을 보고 집에 갔더니 작은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갔다 오신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돌을 깨치기 전엔 산문을 안 나가겠다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상제하고 직접 통하게 되는 거예요. 상제하고 직접 통하는 게 우리 도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환웅이 이렇게 내려와서 상제의 아들로서 상제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 예수님처럼, 그죠?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펴시려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훈 선생도 그 방식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수훈 선생은 거의 1년 동안 강화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정리해서 동경대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식으로 하면 일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하나의 기운이 있으면, 일기가 있으면, 오늘 그 주문 아까 얘기한 지극한 기운이 있잖아요. 이 지극한 기운인 동시에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지극한 기운에는 기운인 동시에 마음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이 원 기운하고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제인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회복하니까 인내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풍류도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치원선 난낭비서 잘 아시잖아요. 포함 삼교라고 했잖아요. 유교, 불교, 도교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던지고 뒤에 사실 자료가 있는데 우리의 원 북류 사상은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후대 대종교가 개념화한 종교, 각 지역별로 지역의 언어로 지역의 사유체계로 개념하기 이전의 원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형의 도였기 때문에 불교를 갖다 넣어도 여기 들어오고 유교를 갖다 넣어도 도교를 갖다 넣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를 갖다 넣어도 하나도 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채치원에 쓸 때는 3교를 포함했지만 지금은 4교를 포함한다고 말해도 하나도 안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원풍류 사상이 제대로만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틀을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이것이 개념화되고 우리가 또 실천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하면 실제로 우리 공동체야말로 이걸 풍류도로 다 포함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불교를 없애고 기독교를 없애고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이 큰 그릇에다가 같이 안아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화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원효 스님이 원효가 된 것도 화정이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일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어서 우리는 화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형 의식에 대해 원효가 말하는 일심도 바로 사실은 하늘님 마음이거든요. 같은 거거든요. 그 유병덕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민족이 중국 문화에 예속되지 않고
한국 문화의 자체적인 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로 신앙을 토대로 한 풍류 정신이 그것이다. 사실 공부를 한 사람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풍류 정신이야말로 한민족의 고유의 정신이라는 거. 근데 문제는 간단하게 이제 넘어갈게요. 학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최근의 논문까지도 그래요. 풍류도의 독자적 특성에 대한 학문적 명쾌함은 누구도 성취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현재 이걸 전공하는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흥섭이라는 학자도 뭐 신채호, 최남선, 안홍석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최근에는 유동식, 유병덕, 도광순, 김상현, 민주식, 신흥 이게 다 도교 공부, 선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있었지만 풍류도의 독자적 특성에 대한 학문적 명쾌함을 누구도 성취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저도 철학을 공부했고 바로 저런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민족의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정말 홍익인간하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세상을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면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정리가 돼야 돼요. 개념화되고 정리가 돼서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엘리트들 중에 상당 부분도 거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이 그 공동체 주류 사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여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다 같은 얘기예요. 다 뭐 풍류도의 연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민영현도 얘기하고. 한국 도교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이게 보면 인호와 영향을 받아서 강하게 한국 도교의 자생설을 중심으로 한국 도교연구 그 주체적인 실체가 결여된 의식의 과잉이라는 함정에 빠졌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우리 선도는 고유 선도고 단군 시대부터 우리 거고 이게 뭐 중국으로 넘어갔고 동이족 거고 막 이런 단순한 얘기들을 가지고는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서영대 교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교와 불교 이외에 또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 선도 내지 선교가 그것인데 선도의 존재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면 아직 그 내용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 뭐냐면 바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상고사를 복원하고 그 복원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면 그들의 의식을 알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게 정립이 되면 또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통일시대의 멋진 이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냈지만 그런 유전적인 문제, 그런 정신적인 우리가 세계 시민들 중에서 얼마나 그런 평등의식이 많고 천선이라는 수평적 의식이 많은지 함께 하려고 지금 한류가 나가는 것도 그 가장 저변에는 한민족이 가진 정문화예요. 함께 하는 문화. 왜냐하면 20세기 들어오면서 다 그 유별론적인 의식에서 다 파편화됐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 DNA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정이 많고 가족애가 있고 친구애가 있고 우린 손님 오면 아직도 접대하고 돈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싶죠. 그게 편하다고 우리는. 같이 나눠내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장점이 이 인류가 지금 한계에 부딪힌 상태에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끌고 가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한민족이. 그거 다 사실은 아까 말한 그런 누적적인 우리 정신에 그 침전된 무의식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장식의 누적이 되거든요. 그죠? 그 정보가 무의식에 계속 있어서 그 무의식이 의식에 올라와서 발현이 돼서 자꾸 움직이는 그런 게 우리가 인성이니까. 그럼 이거를 있잖아요. 이걸 지금 제가 그냥 풀어가지고 보통 보면 풍류도 개념을 이해할 때 보시면 이걸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풍류도 개념을 지금 보면 대체로 최남선이 박도라고 한 거를 따라요. 박도. 그래서 국선도도 그게 박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최남선의 이론에서 따르는데 최남선이 박도라고 한 거는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태양을 나타내고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이 박이라는 표현에 다른 표현이 하나가 푸르가 있었다는 거예요. 푸르, PUR이라는 발음이 있었는데 이 푸르를 표기하기 위해서 풍류라는 단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우리가 잘 아는 양주동 박사도 따르고, 뭐 비슷하지만 따라요. 보면 따르고, 안호상 박사라고 아실 거예요. 그죠? 해방 초기에 그 6.25 끝나고인가 아무튼 문교부 장관 하신 대종교 어른 있잖아요. 그분도 박도를 따르고요. 유동식 교수 같은 경우도, 유동식 교수는 잘 아시듯이 연대 신학대 교수고 지금 100살 다 돼가시는 아직도 강의하셔요. 풍류도 강의하시는데, 보시면 이분은 살짝 바꿔서 우리말 풍류의 어원이 부루라고 보는 거예요. 부루. 단군의 둘째 아들이 부루잖아요. 이게 불이, 우리 보면 우리 고대 사회 보면 불, 발, 벌, 설화벌 할 때 이런 불, 불이 뭐 이런 개념들이 많아요. 이게 다 불하고 연결된 개념인데, 이 부루를 음차해서 쓴 게 풍류라고 하는 게 살짝 바꾸는 거지만 거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김용호 선생 같은 경우도 보면 최남선 선생의 견해를 따라요. 그냥 넘어갈게요. 보면. 근데 제가 보면 사실은 제 입장은 뭐냐 하면, 공부를 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풍이라는 게 지금 한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달할 때는 바람이란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수음이란 개념하고 바람이란 개념이. 수음이라고 하는구나 혹은 바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한자로 기라고 표현하기 이전에 우리의 개념인 거예요. 바람이라는 것이. 근데 이 바람이고 기가 원래 뭐냐면 마음과 기운을 나타내는 어떤 하나의 그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불선 기독교를 다 포함하는 사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 천지창조는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신은 영을 뜻하는데,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가. 근데 이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람 또는 숨결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구약 성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형상을 닮은 흙으로 빚어놓고 숨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더라 했잖아요. 뭐냐 하면, 바람, 숨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제 생각엔 뭐냐면, 우리가 궁극의 도가 있잖아요. 이걸 뭐 천부경에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도가나 이런 데 현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근원적인 데서, 불생불멸하는 근원적인 데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나와서 현상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에너지가 나오는 이것을 바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숨이고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최치원 선생 규정할 때 현묘지도라고 했어요. 현은 여기 궁극을 말하는 거거든요. 묘는 이게 펼쳐져 나가는 작용이 묘한 거예요. 이게 현묘지도 왈풍류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풍류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생명의 실상을 파악한 상태에서 삶을 아름답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경지, 즐겨갈 수 있는 경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진정한 멋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멋쟁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처럼 돈의 집착, 권력의 집착, 뭐 다 집착, 보따리 잔뜩 쌓아놓고도 풀지도 못하고, 그죠? 이제 그런 게 풍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잔뜩 제가 증명하려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신화학자예요. 신화학자인데 전 세계 신화에 대해서 책을 엄청나게 쓰신 분인데, 우리가 불교의 니르바나를 어떻게 해석하셨냐 하면, 니르바나라는 단어는 개념적으로 불이 꺼트러지다, 쭉 이 세계를 활기차게 만드는 수음을 여러분의 몸에서 불어 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생명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뭐예요? 생명이 작동하는 거는 현상계인 거예요. 그죠? 그럼 봐요. 우리가 봤어요. 환웅이 현상계에서, 근원적인 데서 현상계 나와서 하늘의 뜻을 여기다 실현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홍익인간 정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게 바로 대승적 관점이에요. 대승보살 관점이라고. 그죠? 우리는 멸하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아요. 궁극적 진리에서 보면. 그렇지만 현상적으로는 들락거리는 거예요. 생명이 그때그때 인연지어서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이해한 도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쳐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게 최치원이 규정해 놓은 접하군생이에요. 풍류도인이 군생을 접해서 무생명과 사람을 접해서 사람답게 사는 방식을 가르치는 게 접하군생인 거예요. 그죠? 그 홍익이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 생각에는 접하군생이라는 표현이 단군들의 뜻에 더 맞는 개념일 수가 있어요. 홍익인간보다도. 어쨌든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거 뭐 선배옥이 뭐 한웅이 어쩌다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규정하는 건데 지금 풍류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풍류는 근원적인 도에서 피어나는 생명 에너지인 바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새롭게 개념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풍류도인이 되면 그 신명이 어떻게 작동하고 춤추는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도인들이 큰 도 깨트리면 저절로 춤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그 에고적인 작은 나에서 신적인 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죠? 기분 나고.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공부한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외적 힘이나 권력이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내면의 자신의 도에서 의지해서 자신이 밝아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를테면 이건 현실에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만약 이를테면 종정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돼서 이렇게 처박혔을 때도 얼굴이 크게 안 바뀌어야 돼요. 그때 그 도는 안에서 나오는 도기 때문에 안에서 자기 힘, 자기가 에너지를 부리고 쓸 수 있고 자기 자존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문장도 읽어볼게요. 생명의 근원은 오직 모를 뿌린 마음인 정멸이고 무국이고 현이고 그곳에서 생명의 바람이 흘러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바람은 동양에서는 기로 대표되는 생명 에너지고 기독교에서는 히브리에서 아까 말한 루하가 성령이라는 뜻인데 바람, 숨, 기운 등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게 개념에서 설명하는 거는 풍류가 그냥 체남선이 하여튼 그런 수준의 풍류가 아니고 바로 후대 개념화된 모든 종교를 포함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그 풍류, 숨결, 바람. 우리가 기라는 개념으로 동양에서 한자를 쓰기 전에 바람이라는 개념, 숨이라는 개념이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소부재하다는 거예요. 제가 2달 전에 서울에서 한 100명 있는 데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한국 고유선도인 풍류도를 밝힌다는 주제로 했어요. 근데 그 강의 끝나고 기독교 장로 되시는 분이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 하면 그게 전달이 잘 된 것 같더라고. 선생님, 저는 무소부재한 성령이 풍류인 줄 짐작했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거는 그 강의를 통해서 기독교를 풍류가 아닐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죠? 그분이 기독교 장로인데 기독교라는 틀로 갔으면 그 표현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 성령, 무소부재의 성령이 바람이었고 숨이었고 그 바람의 흐름, 그 바람의 흐름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무상한 흐름, 짓고 왜 풍류도, 풍을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풍일도라고는 안 하죠. 그죠? 아까 박도 태양만 강조하면 풍일도가 더 맞지 않겠어요? 근데 풍월도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변화. 현상계는 끊임없이 짓고 변화하고 생멸하잖아요. 그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멸하는 거기에서도 집착하지 않고 그 바람을 타고 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가 무의하잖아요. 무의. 그죠? 무의라는 도는, 무의는 그런 거예요. 현상계가, 궁극적인 데도 현상계가 생기고 이게 율동하는 그
자연스러움에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게 무의거든요. 인이 억지 쓰지 않는다는 게. 삶이 억지 쓰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뭐 어떤 제 인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제가 서른에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독행을 하는 것도 저 명함 없이 한 20년 이상 저 글 한 줄도 안 쓰고 독행을 했거든요. 그런 수입도 진짜 하나도 없었고 그 사이에 돈 한 푼도 벌어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놀 수 있는 게 그런 신념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어떤 우리가 육군을 넘어서는 인식의 체험이라. 10분만 할게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서울대에서 중대 전파됐던 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볼게요. 이건 규원사화 같은 데도 보면 한웅 시대에 고유 선도가 있었고 이 선도가 중국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규원사화에서도. 이능화라고 하는 분도 이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속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시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조선 도교사에서 뭐라 하냐면 이게 의례적인 행위를 하는 도교는 중국에서 들어왔고 뭐 제초 행위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왔고 원래 고유 선파가 따로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능화 같은 경우도 우리 고유 선파의 뿌리가 단군 신화에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고요. 해방 이후에도 보면 차주환 같은 교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선 사상의 근원지가 중국이 아니고 우리 해동 땅이었다고 단정할 과학적 근거를 내세울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러한 관념을 가져볼 만한 가능성은 전무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거일 거다 이렇게 하는데 증명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제가 말한 상고사를 잊어버리고 우리 조상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생각 가진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100년이 지나도 답이 안 나와요. 그 근원적인 그걸 안 하면. 하여튼 다 그런 소리예요. 지금 가져온 게. 제 입장은 뭐냐면 풍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 상고사의 흐름과 주도 세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역사를 했어요. 10분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인연이 되면 제 책을 한번 사보세요. 사보시면 하여튼 막 500페이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제가 보면 그래요. 지금 이 지도가 뭐냐 하면 지금 계속 단군 조선의 맥이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는 계속 했잖아요.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여기서 풍류도가 일어난 거예요. 고구려 조의선인이 있었지만 그 떨쳐놓은 생각인 거예요. 그 핵심보다도. 자, 여러분들 설득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이 누구냐 하면 공공이라는 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공공이라는 집단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요 지금 칸에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장스님 아시죠? 자장스님이 47살에 당나라에 유학을 가요. 가시자마자 오대산에 가셔가지고 7일 동안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7일 기도를 끝나고 나서 문수보살이 현시를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정보를 주었다고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전해준 말로 돼 있어요. 삼국 유사에 보면 너희 국왕은 이때는 김씨들이에요. 자장 때니까 너희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의 왕인데 사카족하고 연결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미 불기를 받아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여기 보면 동이 공공의 족속과는 같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동이 공공이란 개념이 나와요. 공공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만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이제 처음에 680쪽을 썼는데 출판사 너무 많다고 580쪽으로 줄여졌거든요. 각주를 다 쳐놨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신라는 지금 자장스님 때는 막 김씨들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씨들은 너희 국왕은 인연이 찰리 종족 사카족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박씨계라고 다르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공공을 제가 추적을 해서 보니까 많은 우리 지금 단군 신화를 비롯해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앞에서 쭉 얘기한 거하고 다 해서 봐요. 우리가 강제인해라는 상태에서도 보세요. 여기 머리꼴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통공활을 하면 하나님의 의식을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을 회복했다는 거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팔식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아레아식에. 그죠? 그럼 아레아식에 들어갔다는 건 현재 내 의식 속에서 과거의 모든 식이 여기 그 자리에 다 있다, 정보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아서,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수를 드러냈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자장의 의식 속에서도 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선도를 얘기하면서 뭐냐면 저도 그런 뭐 작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런 삶을 살아왔지만 우리 개체 자아가 경험하고 지금 현생에서 누적하는 정보 말고 우주적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이게 개화가 신화로 바뀐다는 아까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류정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코드를 인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사기 본기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순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요 임금에게 공공을 유릉으로 유배시켜서 북쪽을 교화하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세요. 우리 단군 신화 보면 단군 조선이 요임금 말년, 경인년, 무진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요임금 말년에 그죠? 중원 지역에서 북경으로 쫓았다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시기가 맞아 들어가죠. 근데 이 공공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력이 강력했었냐 하면 이 전국시대에 쓴 관자라는 책이 있어요. 관중이 썼다고 하는 책에 보면 물가에 사는 사람의 7할, 육지에 사는 사람의 3할이 공공에 속했는데 그는 하늘의 세력을 타고 천하의 요충지를 제압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단한 중원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학자 현대 유이징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 이는 공공씨가 고대 불학사의 최강자였음을 말한다. 공공은 복귀시대 말부터. 근데 보세요. 중국의 사망오제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사망오제 공공이 한 번도 안 들어가요. 이런 세력이었는데도.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중원에서 축출을 한 세력이었던 거예요. 천선을. 간단하게 하면 이게 지금 중국 역사 지도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황하 만곡점에 공공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공공시들의 근거지예요. 오르도스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만곡지역. 그러니까 실제 중원 세력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황제 세력이 내려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공존을 하다 황제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 되는 변곡점이 돼서 축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북경 지역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경에서 65km 북쪽으로 가면 공공이 이주했다는 현장이 있어요. 공공성이 유지가 있어요. 근데 그 북경대 역사학에서 발굴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동북쪽으로 넘어온 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말하면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요임금 말년에. 여러분 요새 홍산 문화 좀 아시죠? 여기저기서 보셔가지고. 후기 홍산 문화를 주도한 사람들이 곰토템이라는 게 지금 중국의 학계 정설로 지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황제라고 하지만 어쨌든 곰토템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합치면 단군 신화의 배경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게 요서 지역이 되잖아요. 홍산 문화지. 여기서 단군 조선이 있다가 은나라 무정 8년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하면 여기서 233년에 했다가 은나라 무정 8년에 동쪽으로 와서 이렇게 왔다가 충청도 지역에 진국이 됐다가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북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건국신화를 단군신화로 하면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많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듯이 고구려 정통론을 너무 편향되게 하면 뭔가 누워서 이렇게 침 뱉는 그런 현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이 공공이라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사실 빨리 축약해서 하는 거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할게요. 이 공공이란 사람들 이름에서 이 공자가 이게 뭐예요? 공이잖아요. 무당 무자에 공자 있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중국 한자가 생기는 게 공자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갑골문에 요게 손 두 개예요. 이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요게 두 개. 떠받든 거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공자를 만들었어요. 쌍수, 거동, 위, 공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공공이 공을 떠받들었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땅이고 하늘이고 있는 소도 나무예요. 심단수. 여기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무였던 거예요. 샤먼이었던 거예요. 이 문화의 원형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공공이었어요. 이 정신을 가지고 동북 지역으로 와서 요임금 말년에 와서 곰터템 부족하고 만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 게 단군조선이고 그 단군조선의 주 신앙은 칠성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칠성 하나님이 한민족의 근원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 설명을 해야겠다. 시간이 좀 걸려도.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절지천통고사라는 게 중국 신화에 나와요. 하늘 오른 사다리를 끄는 고사예요. 그런데 공공 세력들이 이게 하늘 사다리거든요.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 황제의 손자인 전욱이 이걸 끊었다는 게 절지천통고사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그 이전까지는 재정일치 샤먼들이 천도, 하늘하고 소통하면서 공동체를 이롭게 이끌고 가는데 황제계가 들어와서부터는 야 너희들은 하늘에 가지 마. 대표인 우리 왕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을 하는. 그러면서 인문정신을 태동시키는 거예요. 하늘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게 절지천통고사인데 그게 이제 황제의 손자인 전욱이 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빼고. 그래서 이렇게 유교와 도교의 뿌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래 중원에서 공공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 중국에서는 후대에 도가적 사유를 하게 되니 노장사상. 그 다음에 신선사상의 뿌리가 돼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도 죽으면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신선이 내려와서 홍익인간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뿌리가 됐고 그러한 정신이 하나는 풍류도가 됐고 하나는 도교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서라벌에 왔던 풍류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도교가 안 들어와도 이미 도교적인 발상으로 공동체를 운영했다는 걸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기에 중원에 남겨놓았던 그 잔상이 나중에 도가적 사유가 되고 신선적 사유가 돼서 도교로 발전했다고. 이렇게 봐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이 도의 뭐 이렇게 되면 뿌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학자들이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냥 두리뭉실해서 단군조선의 신선도가 이렇게 내려갔다고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럼 이제 유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전욱이 선언한 인문정신이 결국은 주공을 거쳐서 공자를 거치면서 유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주정신은 이쪽이 편향돼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나중에 힘을 발휘하면서 한국도 엘리트들이 다 여기에 먹혀 들어간 거고, 우리가 좋았던 거를 우리는 자꾸 세력이 약해지면서 힘을 잃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통일시대에는 이걸 다시 복구하자는 거고. 그것은 문명사적으로도 요청되는 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해서 정말 홍익인간 접하군생하는 공동체를 우리끼리라도 자꾸 만들어가는, 실천해가는 사회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도와 무의 뿌리는 결국은 동북아시아는 적어도 공공족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분 내로 끝낼게요. 신채호 선생이 보세요. 신채호 선생이 선가는 곧 신라의 국선인데 그 시작은 사만의 소도라고 했죠.
그런데 고구려의 조위선인도 연결돼 있다고 했어요. 이게 조위선일도 보면 이게 백자에도 이게는 북극성이에요. 그죠? 칠성이 있는 북극성이라고. 근데 근데 이 사람들이 검은 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승사자들은 검은 옷을 입는 거예요. 현은 있잖아요. 하늘 저 끝에, 그죠? 최고봉에 아련한 검을 현자잖아요. 그죠? 여기 고향에서 온 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조위선이 검은 띠를 쳤고, 그것 때문에 저승사자는 검은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고유의식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신청 선생이 소도에 지금 있다 했잖아요. 그죠? 소도에 있다 했는데 소도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귀신을 믿으며 나라의 음마다 각기 한 사람을 세워 하늘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그를 이름해서 천군은 단군의 다른 표현이에요. 또한 모든 나라엔 각기 벼룩이 있으니 소도라고 하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을 달고 북을 달고 귀신을 섬긴다. 그죠? 땅에 큰 나무를 세우고 하늘을 그죠? 귀신을 섬긴다. 그죠? 공공이 만드는 그 문학 콘텐츠잖아요. 그죠? 그 사만 소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도 소도하고 화랑정신하고 난가정신 연결된다고 하고 조위선이랑 연결을 해놨어요. 신채호 선생의 모순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풀어놓았으면 그러면 김유신이 위대한 화랑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김유신을 완전히 나쁜 놈 만들어버리고 연개소문만 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그거는 그 당시 요청돼서 그렇게 한 거로 이해를 해야지. 왜냐하면 김유신이 공부하는 것도 보면 김유신이 단석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열박산에 가서 2번 공부를 해요. 근데 2번 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기도 방식으로 해요. 여기서는 기도를 해서 난승이란 이인을 만나서 비결을 얻고, 여기 가서는 검을 꽂아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빛이 내려서 검이 흔들려요. 그 무당들이 신대 잡을 때 어떻게 죠? 흔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공부 방식은 2가지. 호흡 수련, 기운 수련하는 거하고 기도 방식. 그래서 최재호 선생도 기도 방식을 택한 거예요.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정리되는 부분인데 제가 정리해 놓은 거니까 문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고대사가 복원돼야지 풍류도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후 양명학전 이종이가 수산지역 노장의도가 신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혁거세부터 소저항 때까지는 신라인들은 노장의 도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자연의 도에 따라서 다스려지고 있었다고 간파했고, 이게 박혁거세에게 전달되었던 정신이 바로 공공에서 비롯된 신선도였고, 후에 진흥왕이 그 신선도를 부활한 것이 풍류도고, 그죠? 또한 신선도의 제장이 소도였다. 이와 같이 고대사가 복원되는 풍류도 연원이 그 정신이 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몇 가지 할 건데, 어쨌든 제가 백수로 한 30년 공력을 들여서 자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왜 백수를 했냐 하면 민족의 1000년 이상의 난제인데 그거 그냥 대충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엄청난 시간과 공력이 없으면 해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제 입장에서는 풍류도 개념 이해, 뭐 새롭게 이해하는 거, 맥을 이해하는 거, 그게 동북아시아의 역사 흐름 기맥 속에서 설명하는 거, 고고 유물까지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오셔서 제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풍님하고 같이 선풍하고 술 먹으면 늘 그렇게 해요. 이게 조금 제가 건방지게, 어쨌든 우리가 보면 삼국 그 사계도 나오지만 화랑들은 첫째 상마이 도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 근원적인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도의적인 도적인 개념이 서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그걸 공부를 하고 상렬이 가락 함께 신명놀이를 하면서 함께 화를 하고 유호산소 산에 가서 호흡도 해보고 놀이도 하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지켜낼 공동체고 함께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이렇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마이 도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죠?
아마 조금 제가 설명하는 게 답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상반이 도의만 잘 세우면 또 우리가 오늘도 강조를 했지만 어떤 선풍이 여러분들 모셔와서 저도 감사하고 좋은 인연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 좀 신뢰가 가면 그죠? 그런 두 축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선도를 일으키고 풍요도를 일으키면 지금의 나라 리더들 쉽게 말하면 천년 내내 하던 짓들 걔들이 하는 거예요. 걔들이 아닌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그 자리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직접 못 가면 근데 선풍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라도 기르자는 거예요. 멘토가 돼서 이제 그렇게 클 수 있도록 아이들을 길러내서 그 아이들이 통일 세력이 되고 주체 세력으로 이렇게 되는 그렇게 가면 그렇게 돼서 멋진 그런 우리가 통일 시대를 만들어 놓으면 뭐 어떻게 또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죽어서 갔다가 다시 올 공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아름답게 자꾸 만들어야 다음에 와서 내가 편하고 내가 놀기 좋고 그런 거.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면 주시고. 예, 오늘 뜨거운 열렬한 시간에서 박수 좀 오늘 질문을 많이 드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여기 책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책을 꼭 사서 볼 수 있도록 일단 가시면서 내용이 되고요. 오늘 참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오늘 자료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 오랫동안 준비하셨으니까 큰 열렬한 환영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